있는 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복을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달이 되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라고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봅니다. 어린이날 돌아오면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오전 시간에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신앙생활 잘 해야 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럼 이 가정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자, 첫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21절로 2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해야 할 일. 24절로 25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뱀핀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예. 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남자입니다. 흙이라는 뜻도 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아담은 사람 또는 흙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았다.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다 짝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암수를 만들어서 짝을 이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는데,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물론 사람이 혼자 살아도 하나님과 완전히 통해가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홀로였어요. 죽을 때까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특별한 사명이 없이 단지 남자가 싫어서 아니면 여자가 싫어서 결혼하면 고생할까봐 이렇게 해서 독신주의자들이 생겼어요. 독신주의.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섬기면서 어떤 사명도 없으면서 독신주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법으로 정했다. 그건 더군다나 안 맞아요. 당신은 네 직업을 가졌으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게 어디죠? 법으로 정한 게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신부나 수녀들 결혼 못해요. 아예 신부 될 때 말하자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간 거. 하나님 말씀에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시편 16장 3절 말씀, 시편 16장 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서 자라나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끌어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한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특별한 사명이 없이 독신주의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겠다. 20절 하반절에도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맡겨준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자,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라고도 하고 또 이샤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고 단어가 여러 가지. 왜 그런가? 세계 여러 나라 말이 있어서 그래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샤라고 해요. 이샤. 이브의 이브.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 이제 어떻게 만드신 건가는 그 이제 밑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불친들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볶는 배필이 없었다. 네. 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짐승들이나 새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짐승이나 새나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두 번째는 아담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혼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같이 섬기는 게 좋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으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더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21절로 23절인데요. 한번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예, 여자를 만들어 짝지어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18절에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모든 짐승들을 암수가 있어서 짝이 있다. 그것들도 다 사랑해요, 자기들끼리. 그 건성기가 들면 짝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대단합니다. 특별히 수컷들이 암컷을 유혹하려고 별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새들이 짝을 지어 사는데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20절 다시 보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도 이브라고도 하고 이와라고도 하고 하와라고도 하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썼던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결혼 제도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겁니다. 자,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생겨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남자가 여자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가? 한번 주위에 박사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자, 오늘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를 살로 대신 채워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전에는 아담이 혼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왔어요. 이끌어와서 줄이 짝 띄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말하죠. 요즘 말하면 중매를 하신 겁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맞으려고 중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중매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내용 같이 하실 텐데 아담이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이거 보세요. 전에는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모양은 구조는 다르지만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또 누구에게서 나왔죠? 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 여자 앞에 뭐 그렇게 큰 소리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이. 먼저 27절,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식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는 영.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집단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떤 때는 보면 짐승들이 지혜로운 것 같은 게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적으로 말할 때 짐승은 사수. 그 다음에 사람은 오수, 마귀는 육수, 하나님은 칠수. 성경에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수인 짐승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알면 그건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는 송아지를 낳는 거고 개는 강아지를 낳는 거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짐승을 낳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사람을 낳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말씀드린 영적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형상이라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물질과 영혼으로 된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자, 물질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 또 영혼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천사. 천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천사는 영물이란 영물.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물질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8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 지구상의 주인공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소는 지금도 우리가 다지지만 그 무서운 그 호랑이, 사자, 표범, 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서 마치 소처럼 그것들도 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가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나워지고 무서워졌어요. 풀들도 마찬가지. 태초에는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풀들을 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남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서 모든 땅에 보면 쓸데없는 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풀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화단에도 제가 언제 제가 풀을 뿌린 적이 없거든요.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여기 길가에 가면 가시풀 있죠. 가시풀. 그 수시로 올라와요. 예, 우리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해산 한번 할 때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중매를 해가지고 복을 주신 용어로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에 뭐 중매했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분명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주례사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우리가 다스리면서 사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지금 다스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인류가.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받을 징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매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담은 자기와 비슷한 아내를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결혼할 때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도 하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주례자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뭐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드립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미소가 생각납니다. 미소 주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으니까 생각이 나요. 잘 살았는지.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짝 띄어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해야 할 일. 이제 24절로 25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전에는 부모님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생각이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만약에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근데 요즘 마마보이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결혼해서도 어머니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머니나 아버지 의지하고. 이런 면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예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독립심을 심어주어가지고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좀 커서 결혼하면 이제 근심이 없을까? 또 근심하는 거예요. 애들이 애 낳고 잘 살을까? 잘 살고 있는가? 그냥 좀 내버려둬야 되는데 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기 쉽다. 간섭. 어쨌든 성경대로 하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천이에요. 무천. 천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몸도 마음도 신앙도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즘 이상한 결혼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례사도 없는 결혼식도 하고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따라서 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원에 그 어느 집사님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주례자가 없어요. 그냥 사회자가 사회하고 사회로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조언해주는 말 있죠? 그거는 그 부모가 하더라고요. 참. 이런 이상한 풍습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정신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같이 살아도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도 이제는 아내 중심, 남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떨어져 있어도 참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끔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 시집에다 잘못했다, 친정에다 잘못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식 때 서약했던 그 서약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즘 뭐 크리스찬들 이혼율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또 한 아파트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게 뭐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장 31절 읽어보세요. 1장 31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가지고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끄럽지만 목사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런 가정이 참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힘을 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참 가정도 마치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2.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번 이제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들을 각자 위치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